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고난을 그가 치료하셨을까? 십자가로 가는 길이 채찍 맞는 길이고 수치를 당하는 길이고 멸신을 당하는 길인데 왜 그 길로 가셨을까? 그게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이고 무슨 가치일까? 그 말이죠.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따라 결정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무엇이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어쩌면 끊임없는 갈등이지요. 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갈등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하는 끊임없는 갈등을 하며 살지요.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가정도 갈등의 연속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가정에도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커지면 우리가 사는 사회, 국가라는 것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우린 동성애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다.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 가치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를 우리는 믿는 까닭에 나름대로 또 동성애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는 이 갈등 속에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보면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지금 70여 년이 됐습니다마는 70여 년 전에 45년 해방이 되고 6.25가 되기 이전에 서로 어떤 가치 체제를 선택할 거냐라는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 아니야. 우리는 공산주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가치가 충돌했었습니다. 그 당시 2000만 조금 덜 됐을까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78%가 우린 공산주의 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으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가치, 그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혼란스럽다. 그 말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는 선택을 만들고요. 그 선택은 어쩌면 정치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 결정 뒤에는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 이제 유대 근방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위기를 느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불안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제 막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이미 세례를 주거나 또 유명세로 보거나 또 조직력으로 보거나 모든 면에서 기득권 세력은 세례 요한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와해되고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례 요한 공동체 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했을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예수, 뭐 나하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하고 인척간인데 적어도 그렇게 세례를 주거나 뭐 우리 하는 말로 우리 나아바리를 건들 것 같으면 그래도 상도덕은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황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찾아온 그 제자들을 얼마든지 그래, 네 말이 옳다, 이건 아니다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보여준 태도는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내가 막아야 될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람이 그에게로 갈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따라와 줘서 내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지만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그 정도 인기라면, 그 정도 사람들이 나를 추앙한다면, 요한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얼마든지 엄한 결정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난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를 앞서서 보낸 존재일 뿐이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짓밟고 가도록 나는 엎드려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 나하고는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지, 나는 그분을 드러낼 뿐이야. 너희들이 그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나에게 와서 지금 너희들이 당황하고 너희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요한이 이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득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한의 가슴 속에 그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말씀이었다, 그 말이 되겠죠. 여러분, 도대체 요한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한은 어쩌면 짧은 인생을 살고 갑니다. 30세 초반에 예수님이 태양처럼 떠오를 때 이슬처럼 사라져간 그런 사람이었죠. 인생은 길이보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떤 내용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요한은 태생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아론의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불행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한나를 주신 하나님, 아니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한나의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 내게도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 안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으셨어요. 이제는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제 성전을 봉사하러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약 제사장들이 2만여 명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24반차를 따라 24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조당 1000명씩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전 봉사를 할 때 오늘은 12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2조 가운데서 1000명 중에 2사람이 제비를 뽑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관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뽑히는 과정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죠. 그리고는 성전을 봉사하러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너 아기가 있을 거다.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아내를 보세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둘 사이에
아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뱃속의 아기는 무엇을 먹고 자랐을까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하다가 벙어리가 됐는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엄한 말 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중에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배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자라난 이 세례 요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오지요. 그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뱃속에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다. 근데 제가 볼 땐 무슨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겠어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겠죠. 엄마는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성령 충만해서 이 아이를 아마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는 기도를 먹이며 세례 요한을 키웠을 거예요. 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게 뭘 먹였을까요? 너는 이렇게 태어났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간증. 너보다 6개월 뒤에 나사렛 동네에 예수가 태어났는데 저 예수가 메시아야. 너는 이사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여러분, 내 인생을 어디다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성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랬던 요한은 광야로 나가지요. 광야로 나가서 그가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고 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겠습니까? 먹은 게 맞지만 사실은 그는 나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그 속에 그가 새기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뼛속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가치관. 어쩌면 사골 국물처럼 우려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가치관이겠죠. 맛보이게 하는 것이 가치관이겠죠. 그렇게 생성되었던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여러 날 하지요.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보면서 신랑의 친구는 덩달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야. 신랑이 아내를 취하는 걸 보면서 나는 박수치고 함께 기뻐해 줄 뿐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떠나가야 돼. 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신랑은 그리스도거든. 내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뼛속까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던, 자기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점을 찍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는 반드시 흥해야만 돼.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쇠하게 만들어야 돼. 내 스스로.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해야 돼. 내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가치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명예도, 내 생각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한 공동체도 다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야 돼. 여러분, 이러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이라면 내가 사람들 속에서 잊혀져 가야 하는데, 내가 사람들 속에서 이제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이제 되어갈 것인데, 남의 얘기는 쉽지만 그게 내 얘기가 되었을 때 그게 쉬울까? 내 속에 그 가치가 생성되지 않아 있었다면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어요. 지도자란 잊혀질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은 잊혀질 준비, 떠날 준비, 죽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겠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내 가치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시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억울하죠. 내 인생은 뭐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었던 모세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모세, 너는 못 들어가. 모세는 느보산까지야. 느보산에서 보면 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입니다. 느보산에 가면 지금도 놋뱀이 지금도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 보았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한 발자국만이라도 들어가고 가나안을 호흡하고 가나안 물 한 모금만이라도 먹고 내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매장지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여기까지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거거든. 너는 여기까지. 세례 요한, 너는 여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가치로 훈련되지 않았다면 스톱. 그 사인을 받고 정말 내려앉을 수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여러분, 가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뿌리 속엔 내가 어떤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내 생각이냐, 내 감정이냐, 말씀이냐. 하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손해보아도 괜찮지. 그 가치.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그림이 시소예요. 시소를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균형을 잡고 있거나, 하나님과 우리가 균형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내가 내려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가 계시든지. 오늘 요한의 그림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내려가고 하나님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겠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흥하시고 나는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고 예수님이 내려가 있으면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시소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십니까? 예수님을 저 밑에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나는 시소 꼭대기에 앉아서 내가 40일 기도한다고 한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건 아마 세례 요한의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의 시소를 내가 타고 있는가? 그건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위치예요. 높낮이를 정하는 위치예요. 가치는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제가 어제 송도의 어느 빵집을 들렸습니다. 빵집에 들렸더니 이런 그림이 붙여 있었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젠 128 빵집 이름이에요. 젠이라고 하는 게 제니시스, 창세기 1장 28절 아크란 건 방주란 말이죠. 여자분이 있어요. 그 여자분이 8년 전에, 8년 전은 아니고 20여 년 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이 땅에 있는 아이들에게 배고픈 자가 없도록 빵을 나눠주어라. LA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이 햄버거 집을 지나가는데요,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랬답니다. 냄새를 실컷 맡아라. 냄새라도 배불리게 먹자. 그랬더니 고맙게도 큰아이가 엄마 냄새 맡았는데 배가 너무 불러. 그래. 둘째 아이도 그러고. 여러분, 그게 엄마의 가슴에 얼마나 피눈물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배고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줘. 그리고는 20여 년 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8년 전에 캐리어 2개를 들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꿈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는 오늘의 젠 128 저 빵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빵집을 제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성경 구절이 있어요. 크게 써놨어요. 저게 창세기 1장 28절을 사업장에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빵가게를 하는 우리의 비전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우리는 최고의 음식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건강한 음식 문화를 만들며 사회문화 변혁 비즈니스를 지향합니다. 8년 전에 왔는데 지금 사업체가 8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미션을 정해놓았어요. 우리는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푸드테크를 통해 탁월하고 건강한 음식을 개발하고 열방의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나누며 이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탁월한 리더로 세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 미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 이 가치는 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정직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건강한 음식 문화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합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음식을 개발합니다. 물론 여기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겠죠. 제가 이분하고 짧은 대화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그분에게 발견한 건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가치는 뭐냐? 나는 쇠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함께 얘기했던 그 스텝이, 제가 나사렛 대학교 이사장이라고 명함을 줬더니 제가 호소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개발하는 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20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함께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사는데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소 위에 나는 내려앉아 있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복을 흘려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을 저 위에 주인으로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는 선택이고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가치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로 가셨나요? 그 가치니까. 그 십자가를 향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그렇게 승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